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49페이지에서 950페이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것일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 전도서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아서 야훼라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빅뱅 이론. 무언가가 뻥 터졌다. 그래서 이 우주가 발생했다.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계속 진화했더니 사람이 됐다. 쥐가 벼랑에서 계속 뛰어내렸더니 날개가 생겼다. 그래서 박쥐가 됐다.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가설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는 고작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사야서나 출애굽기를 다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뭘 할 수 있냐? 말을 한번 해봐라. 거짓 신들에게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해봐라. 우상들은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인생에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톨스토이의 이야기,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 플라톤이 제시한 인생, 공자가 말하는 인생, 붓다가 말하는 인생, 드라마 작가가 이야기하는 인생,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네 전도서를 읽어보지 못했나? 인생이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모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모아 쌓게 하사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제가 몇 번을 이 교회에 의자를 모아서 쌓아봤어요. 그래서 저 끌개에 끌어서 이렇게 옮겨봤었거든요. 의자를 열심히 모아서 쌓아서 누가 유익을 보게 합니까? 저는 항상 여기 서 있는데 성도님들이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26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한테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한 수고의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한 일이 뭐가 될까요? 헛되입니다. 헛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 저 사람이 내 이웃집 사람한테 빵 하나 줄 거, 저 빵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지.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3절 말씀에 전도자가 왜 인생이 허무한지,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왜 미워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미 나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솔로몬 왕이 자기 왕 재위 시절에 열심히 부귀영화를 쌓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면 솔로몬 때에 열심히 쌓아놨던 부귀영화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에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가, 잠시 무덤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올림 받을 때 그것을 다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부귀영화를 쌓았어요. 외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혜도 열심히 쌓았어요. 도가 지나치게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이 누구에게 가느냐? 자신의 후계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위의 후계로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열심히 업적을 쌓고 돈을 모아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핏줄, 내 자식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주지.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부자가 되고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러고서 전문 경영인이나 새로운 이사나 상무한테 그것을 넘기느냐? 거의 대부분 세습하기를 원합니다. 뭐 회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들도 그렇죠. 새로운 실력 있고 신실한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에게 이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생명이 마치 자기 자식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 맞아요. 자신이 열심히 쌓아서 상속을 하고 세습을 해도 자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결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들, 곧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모으겠죠. 열심히 사업을 일구면 회사가 성장하겠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 경영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결과를 누가 관리하느냐? 결국에 내가 죽으면 다른 후대의 사람이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헛되다. 그 결과를 내가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내가 지나온 날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상고해 보니 실망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뭐냐? 내가 얻지 못하고 후대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21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1절 말씀은 18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좀 더 헛된 것이 좀 더 이것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을 좀 더 말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의 중반부를 보면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상식적인 건 무엇입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일을 했으면 한 주간의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또는 일평생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수고한, 일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게 인생이다 지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열심히 수고하고 마음으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정말 번창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정말 부흥되게 할까? 마음으로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소득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일평생을 한번, 마지막 날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평생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 일평생 내내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은 하나도 없고 슬픔뿐이었구나.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평생 동안 내가 이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밤새 잠도 못 이루고, 그래서 내가 죽는 날 한번 돌아보니까 일평생 내내 내 마음은 기쁨이 없고 슬픔뿐이었구나. 지금 이 말을 지금 2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을 자야 다음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가끔이 아니라 사실 저는 종종 한 달 후의 일, 일주일 후에 설교, 한 달 후에 설교나 교회 일, 내 인생, 1년 후에 어떤 일,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고민을 해요. 밤에 잠 못 자가면서 막 뒤척이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제가 올해 1월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결혼 10주년이었어요. 결혼 10주년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그걸 나름대로 계획했는지 몰라. 1월 달에.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마 1월 달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휴가를 쓰겠습니다. 주일 껴서 제가 휴가를 좀 쓰겠습니다. 2주 동안. 계획이 다 있었어요. 기생충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저는 시애틀이라든지 이 서부를 달리고 있었어야 했어요. 계획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코로나 터뜨리셨는데, 그 모든 계획, 모아놨던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한 조금의 돈, 다 헛것이었어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저는 어젯밤에도 한 달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걸 계획해야 될 것 같아. 창립주일엔 이렇게 할까?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는 계획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근데 저는 때로 지나치게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고 또 적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를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23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그냥 슬픔뿐인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평생을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슬픔뿐인 인생, 매일 고민만 하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매일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고민만 하는 인생, 그러다가 죽는 인생, 너무나도 가엾고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 어느 한 군데에 기댈 데 없는 인생, 기댈 데가 없고 내 앞날을 누군가 책임져 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24절 말씀에 진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것도, 교회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결국 먹고 마시는, 내가 좀 더 잘 먹고, 물론 옛날 이 시대는 이런 것이겠죠. 오늘 하루 안 굶고, 성경에 보면 기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굶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배고픔을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는 먹고 마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면 거기에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과하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슬픔을 창출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내가 이것도 본즉,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지혜, 지식, 희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대뜸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아, 하나님 저한테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또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전 다 가졌어요. 저 왕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아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룬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항상 주사라는 말은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 다윗의 업적이 이것은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 그 모든 성취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 지혜를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절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전 이미 왕위에 앉았어요. 제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질 않아요.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인생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지 않아요. 내가 왕위에 앉으면, 내가 이제 어떤 자리에 오르면, 내가 목표했던 사장 자리, 내가 목표했던 어떤 교회의 부흥 자리, 내가 원했던 어떤 담임 자리, 내가 원했던 어떤 직분, 내가 원했던 어떤 때, 내가 목표했던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대학에 가고 승진하고 아이를 낳고 손자를 얻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일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솔로몬이라면, 왕위에 앉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섭정할 것 같아요. 적군들 다 쳐내고 내 힘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고 하나님 찾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왜 드립니까? 왕위에 이미 앉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오히려 왕위에 앉기 위해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위에 앉히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이미 왕위에 다 앉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고, 더더군다나 내가 어제를 살아간 그 인생, 내가 한 주간 살아온 인생, 내가 지난 인생 동안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에 전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24절과 26절 사이에 이 25절 말씀이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다고 읽으셔야 맞습니다. 24절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4절에 26절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갑자기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말일까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그 어느 번역본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놨어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번역을 완전히 잘못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간 줄로 그냥 그어버리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1인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제가 찾아본 결과 ESV, NIV, NASB, NET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은 다 without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without Him입니다.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For without Him, who can eat or find enjoyment.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을 수 있냐,
또 기쁨을 찾을 수 있냐? NIV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도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을 수 있느냐?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문맥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어도 3인칭으로 문법을 해석하면 25절에 지금 개역개정처럼 해석할 수 없어요. 영어 성경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을 덮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늘이 새카맣게 마치 새가 날아다니듯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얼마만큼 물을 냈느냐?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아삽의 시를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원초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without him, 하나님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더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끼는 유일한 직업이 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이중직을 하지 않는 한 목사는 정말로 일을 해서 먹고 살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내신 11조,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유, 우리 교회 전기세 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네이션 하자 라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목사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로 먹고 삽니다. 옛날에 정부의 관리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녹봉을 먹고 산다고. 국민들의 은혜로 먹고 살기 때문에 녹봉이란 말을 써요. 월급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실제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건강을 유지했더니 교회에 내가 나와줬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줬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하고 끝나면 되는데, 전도자는 여기에 덧붙여요. 뭘 덧붙이느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노고는 말 그대로 정말 고된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죄인에게는 정말 힘들게 괴롭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아서 쌓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눈에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은 자신이 수고한 결과를 본인이 취득하지를 못해요.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러한 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공평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 쌓았는데 그 사람 거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한테 준다니, 이게 상식적인 신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5장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열심히 모아 쌓았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절대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싶은데 항아리의 밑에가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수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부어봤자 그건 헛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은 모든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으로 내가 저 죄인은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여겨서 내가 저 자에게는 저 사람이 수고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선택한 그 의인에게 내가 그 열매를 주겠다라 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들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말하세요? 그 백성의 수요가 적은 연고라서 그냥 택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많은 나라의 백성들 중에, 많은 나라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인들이 스스로 열심히 수고를 해서 의인이 되면 그래, 너 의인이 됐구나, 거기에 맞게 내가 합당한 선물을 줄게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선물이란 말, 은혜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없어요. 수고한 대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무죠, 의무.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목회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한 복을 주세요. 이런 심포는 하나님을 램프의 바바로 여기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아시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저는 정말로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신학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정말로 경멸합니다. 왜 경멸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구원받고 또는 수고한 대가로 해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까먹어 버립니다. 이게 진짜 죄예요, 죄.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멸시해 버리는 것. 제가 오늘 말씀을 26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모아서 쌓게 하고 죽어라고 그냥 노고를 하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노력한 거를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니.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었어요.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예요. 한 귀인이 잠시 나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 10명에게 10문화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결산하는 가운데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를 했고 어떤 종은 그냥 수건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받았던 한 문화 그대로 다시 돌려줘요.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달란트의 비유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16절에 첫 번째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두 번째 종도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에 주인이 또 두 번째 종에게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21절에 그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잠시 고을을 떠나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지금 10문화를 준 사람은 왕위를 가지러 지금 고을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헤롯 왕,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로마로 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 문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위를 가지러 가는 이 한 귀인은 열 종에게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희들은 열심히 거래를 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15절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사전은 보통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의할 때 1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2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뭐 3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1번에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 바오 사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지금 열 종을 불러서 지금 볼 때 첫 번째 종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종이 저는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거래하였습니다. 주인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사람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열심히 거래했구나, 장사했구나. 회계장부 한번 가져와봐.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한번 보게.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먼저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신실하였구나. 너는 내 말에 신실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 이걸 주셨지? 그래, 교회 직분 이런 걸 감당해야겠구나. 뭔가를 남기려고 그래요. 남기는데 전혀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27절을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인이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은 장사하라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거래를 해라. 내가 열 문화를 남길 테니까 너희들은 한 문화씩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라. 무엇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종은 이랬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사실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욕을. 내 주인은 이런 XX 같은 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되게 무서운 자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혹시 왕위를 가지고 오면 수건에 싸두었다가 이걸 보여주면 되고, 내 주인이 만약 왕위를 못 가지고 오면 다른 주인에게 내가 다시 복종해야 되니까 수건에 감추어 둬야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는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마음에 들어 하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은 왕위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 아켈라오는 왕위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로 갔을 때 왕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한 종이 되라.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왔을 때는 마치 신실한 종이었던 것처럼
쌓아두었다가 주님, 제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몇 월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인가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제가 여러분들 성경 강좌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666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상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 여기 뭐 도장 찍잖아요. 요즘에 뭐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래에 무슨 뭐 베리칩을 심어가지고, 베리칩을 심든 안 심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베리칩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베리칩 받았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너 베리칩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러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냥 장문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시대가 악합니다, 베리칩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하면서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인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시애틀에 있는 하 집사님이래요. 시애틀에 있는 하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뭐 믿음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뭐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지금 이렇게 메시지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계속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리칩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하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전 정말 어떻게 시애틀에 있는 분이 총의 주소록을 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럼 목사들한테 지금 그 메시지를 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하지사님 우리 권사님들 파송해가지고 한번 기합을 잡게 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스마일 권사님만 보내도 뭐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악한 종은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잠깐 없는 동안 이 주인에게 충성은 전혀 하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면 그때 그래 수건에 싸두었던 거 그냥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베리칩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 정말 기근이 있든 베리칩이 있든 666이 있든 마지막 날 도대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왜 사람들한테 베리칩이나 666이나 짐승의 표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7월 13일 날 오신다고 그러면은 7월 12일 날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 받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분명히 예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내가 없는 동안 신실하지 않았고 내가 없는 동안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는데 내가 왔을 때만 수건에 싸두었던 거 보여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암시를 주세요. 장사해라, 사업하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당장 올 게 아니다. 내가 왕위를 가지러 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근데 그 시간 동안 신실해. 나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거래해. 공개적으로 거래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0장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과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무게를 다는 것이죠.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두잉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한결같지 않은 자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고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려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주관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이 종들처럼, 착한 종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 나는 항상 신실한 종이길 원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하나님 저 몇 월 며칠 날은 기도했고요, 하루에 몇 시간 큐티했고요, 이걸 나타낼 필요 없어요. 베레칩을 안 받았고요, 제가 놀이동산 가서 도장 안 받았고요, 이걸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뭐하러 나타냅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욕심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저는 저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 안에 1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왜 의견이 다를까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서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신실한 종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테레사 수녀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인도에 가서 어린 아이들을 돌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무슨 고아를 돌보고 그냥 어린아이들 구제한 사역인 줄 알지만 인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데
쓸모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애들을. 그런 애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산파가 낳자마자 그냥 버린 아이들, 매일 아침마다 그 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생명들을 살려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그 인도는 소를 먹지 않는다는 거. 힌두교 때문에 신으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요. 그럼 그냥 죽어요. 시체를 치우지도 않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럼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데려다가 케어한 사역을 한 것이 바로 테레사 수녀님이 평생 동안 한 사역입니다. 그분은 노벨 평화상, 케네디 인권상, 인도에서 가장 높은 훈장인 바라트라 상인가요? 그런 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연락을 받았대요. 테레사 수녀님이.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상식장에서 수상 파티를 하는데 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쓴다면 내가 참석하겠다. 근데 수상식장에 음식, 데코레이션 하는데 돈 쓰겠다면 나는 그곳에 참석할 수 없다. 그 수상식장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영국의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녀님, 인도에 1억이 넘는 정말 죽어가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다 살릴 수가 없는데 수녀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실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아요. 대형교회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대형교회 채워야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성공을 해서 내 명예를 얻고 사람들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언제 성공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신실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인류를 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신실하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생명처럼 돌보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래서 내가 먹을 것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처럼 그냥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